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18년 현재로 인류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입니다.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또한 그 발자국, 흔적이 있죠. 교회의 흔적.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나타났다. 다 압니다. 성경이 또한 인류사 전체에 전 인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흘러왔고 자기 나라 말로 어떻게 읽게 되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성경이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어떤 데 쓰인다. 주로 성경은 어떤 데 쓰인다. 다 알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춘기가 다 있잖아요. 사춘기. 남자 여자 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사춘기가 다 있습니다. 사춘기 인지 못하는 사람, 그건 아직까지 사춘기를 겪어 못한 사람이고, 그거는 뭐 참 일반적인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이 구성 요소에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서로 간에 의논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한다. 그 대상에서는요, 사춘기를 지나지 않으면은 제외되죠. 그래서 국가 법도 사춘기를 지난다 안 지난다 요거 뭐 몇 살이라 하는 것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그거 사춘기를 기준으로 나타내려고는 하지만은 나이를 이렇게 그 너무 이것도 뭐 개인마다 차이가 많으니까 그냥 나이를 사춘기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나이 몇 세 이하 각 나라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법 집행 일반 법을 집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해서 법을 여러 가지 고려하는 그 법이 있어요. 뭐 소년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관계되는 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별도로 굴려요. 그들도 참 이렇게 형벌에 해당되는 일을 하겠느냐, 설마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해서 그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춘기 지난 나이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를 훨씬 지나서 그 나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이 되기 전에 벌써 사춘기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춘기만 지나면은 막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나이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소년법이라 별도로 부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사는 사이에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두고 교회가 보편적으로 되고 성경도 보편적으로 되고 사춘기는 이거는 사춘기라 하는 이 용어는 또한 최근에
주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춘기라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인지가 되어지고, 우리 몸에 사춘기가 있다. 몸을 통해서 다들 지나가는 흔적을 다 안다.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는, 매스컴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교회나 성경이나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사춘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요. 더욱더 보편적이고, 더욱더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근데 여기서 일반화된 것에 대해서, 일반화된 것만큼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람마다 대응을 하고, 그런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해서, 그 관계되어서 우리는 분명한 행동을 이래야 된다. 교회라는 것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일반화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까지 되고 참 이것이 널리 이렇게 보급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성경이 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꼭 관계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춘기도 왜 인간에게는 사춘기가 있을까? 이걸 몰라요. 이게 귀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귀한 걸.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명사, 이 단어가, 이 어떤 대상 자체가, 형성된 것은 분명히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제한적이죠. 성경은 그것보다 더, 6000년, 안 그러면 4000년, 성경의 어떤 구성에 되어지는 것에는 4000년, 이런 정도로 우리 언어가 형성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단체가 하나 사회 조직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예선 흔적이 분명하니까 한 4000년. 그리고 사춘기는 연대가 말할 수 없죠. 찾아간다면은 적어도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장도 아직 사춘기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요소가 있다니.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작점, 교회나 성경이나 개인 인간에게서 이 사춘기에 대한 이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연결하는 지금의 이 전체를 모으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본다 하는 거죠. 지금은 2018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무도 왜 사춘기가 인간에게 있느냐, 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왜 교회가 인류사회에서 이렇게 널리 보급되어 있느냐, 그 이유를 대해서 왜 이래야만 되느냐, 그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결해 볼 수 있는 점은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 분명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있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어떤 흔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들이 결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더하다. 인터넷이 있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이 요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요소는 풍부한데 손만 뻗치면, 조금만 신경 써버리면, 조금만 해버리면 이게 다 관계되는데, 그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연해 있는, 이런 요소로 있다 보니까, 왜 이래 됐느냐 하는 거, 그거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교회니까, 교회 목사니까, 더구나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 위치를 찾은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이 교회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의 위치를 찾으면서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을 이렇게 모으는 교회와 관계, 성경과 관계,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춘기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2012년이라는 시대에 이 나름대로 정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때를 우리는 교회는 인류의 종말 시대라 하는 이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교회가 왜 있느냐라는 것에는 바로 이런 기능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뭐 근거가 없느냐, 근거를 뭐로 할지냐, 그 성경이죠.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교회로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란 말이죠. 성경이 근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012년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언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사춘기를 보낸 사람에 한해서는 교회가 선포하는 이 일에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못 들었다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 요소가 중요한데, 그러면 교회는 이런 2012년을 통해서 성경을 빙자하고 또 개인에게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사춘기에 지난 인간들에 의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이 내용을 교회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그게 왜가 하면 생각해. 왜 교회가 해야 되느냐. 이 교회의 존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인간이 존재하는 거, 이 두 가지 존재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존재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성경을 근거해서 2012년부터는 인류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인간들이 성경이 있고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므로 또 교회가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려야 되고 개인이 거치는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개인의 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받으느냐 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분명한 때인데 그걸 지나왔다. 그러므로 2012년이 지나간 거예요. 2018년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변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제외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에, 내가 하는 것 같은 내 이름으로 자꾸 남기고, 2012년부터는 그렇다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자세로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이런 관점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잘 안 된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회개, 이 자체를 연결하는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잘 안 보이고 내하고 연결이 왜 잘 안 되냐? 반드시 회개,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1624 살전 516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51624 그리고 이 힘은
이래 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돼서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에 대한 건요, 성령 강림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함께한 줄 알지 못하느냐? 527. 지금 5월달 이제 또 5월 1일이네, 5월 1일. 5월 27일. 지난달 4월 27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갖고 전 세계가 들썩하고 있고, 527. 5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2012년 5월 27일. 2012년부터 5월 27일을 성령 강림이라 하는 이 개념을 연결하는 거죠. 527. 지금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전 세계가 지금 들썩하는 화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남은 어떤 이희호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벨상에 대한 덕담을 이야기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막 떠오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그러다, 연설문에서. 연설하는데 뭐, 노벨 하고 뭐, 이렇게 뭐 외치니까 관중들이, 청중들이, 자기가 무슨 노벨 하냐 하고 뭐, 그거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너무 참,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어떤 그, 비핵화, 평화 문제, 정전을 휴전으로 이제 완전히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뭐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이런 내용들, 북한을 어떤 간에 뭐 좀 이렇게 그 대화 대상국으로 국가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이 물결이 흐르는 이 부분이 갑자기 지금 생기니까 여기에서 누가 관계되느냐,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벨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저는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좀 관계된, 오늘 아침에 요 내용을 좀 이야기한 관계된 거니까. 대한민국의 이 통일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뉴스거리가 될 만큼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이 개인의 이름이 개입돼가지고 이 일이 되어지는, 원하는 대로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자체는요, 이건 너무 참, 대한민국 목사로서 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서글퍼. 이런 일에조차, 이런 일에조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안 나오느냐 이거지. 마치 자기들이 무슨 게임을 하다가 뭐 어떤 성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즐거워만 할 일이 아니거든.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지 않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 동족 간에 전쟁을 하고, 여기 지금 전쟁의 흔적이 적어도 70년 가깝게 지금 이 흔적 자체가, 다른 나라가 분단되는 거하고 우리나라는요, 그들은 그냥 인연적으로 그냥 꺼버린 거고, 경계선을 낸 거고,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뭐 전쟁을 해갖고 전선이란 말이에요. 전선. 그 흔적이 대한민국 역사의 70년 동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은 이 일이 어떻게 인간이, 개인이 거기에 대한 상을, 전 세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이라고 하고 노벨상을 연기하면서 그걸 웃고 그걸
땀이라 그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보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북한이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엘리사 시대인지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 엘리사 시대에 성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어서가지고 성이 굶주려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성 밖에 문둥이 3명인지 4명인지, 그 아람 군대가 밤새 도망간 거에 대해서 자기들 먹고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겨서 일하면 안 된다. 성 안에서는 지금 굶주려 죽는데 우린 여기서 좀 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선지자가 이제 내일 이맘때 되면 보리가 보리값이나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거다 하는 어떤 회복을 이야기할 적에 거기에 그 군대 장관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니는 보긴 보더라도 그 누리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나중에 이제 그 문둥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성문이 열려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군중들에서 발에 밟혀 죽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눈물, 동족 상잔의 그 피눈물 나는, 전쟁을 해서 죽은 수많은 관계됐던 사람들, 고통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또 남은 남대로 이 어떤 국가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수없이 흘렸던 그 수많은 땀들, 그거 무시하고 그거 전혀 전제를 하지 아니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의 트럼프 이런 어떤 힘을 발휘한 거기에 주낸 사람들에서 어떤 이름이 드러나는 건요. 또 우리 한 사람들 연결해야 돼요. 지금 감옥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요, 분명히 개입됩니다. 분명히 부각시켜야 돼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나르면서 감옥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이런 그 남북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오가는 이 과정은요, 분명히 그 밑에는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흔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참으심, 이 내용을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두고 있으면서, 성경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춘기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하심을 내가 바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인식이 가능한 이 요소하고 이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 누가 앞서서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인류가 형성된다면은 우리 인류는요, 진작 멸망당해요. 진작 2012년까지 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면서 지금 2012년, 그리고 또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인간이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할 때는 내가 흘리는 눈물, 나의 고통, 내가 땀 흘리는 이 노고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요, 남북에 대한 이런 변화를 전 인류가, 특별히 남쪽이,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그동안 준비 못한 거, 남쪽에 준비 못하고 갑자기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소 들어간 건 뭐 어떤 탄핵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이런 시각을요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남북의 여러 가지 흐름을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야지, 이걸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은 지금 노벨상 가지고 입이 휘둘려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실적인데 하고 막 속으로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대 장관의 모습이 분명히 다 나타나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 해야 그게 성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이런 뉴스 앞에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